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작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며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을 계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코란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고 구약의 일부를 권위 있는 책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과를 가졌다는 점에서 다른 두 종교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즉 세위격, 세신격,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교리입니다. 즉 삼위일체는 하나의 실체 안에 세 위격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적 신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시죠. 교회사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 위격인가, 세 위격은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많은 신학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의 신비이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성을 사용해서 그 신비를 100%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앙인들이 성경에 계시된 근거에 기초하여 신앙 안에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알게 모르게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찬송에서 삼위일체를 찬양하고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하며 세례도 삼위일체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어려운 주제가 삼위일체 교리이며 그 결과 논쟁 끝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단들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강조하고 고수해 왔습니다. 삼위일체는 삼위란 용어와 일체라는 용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잘 표현하는 용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새로운 성경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00여 년 전 당시에 교부들과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편리함과 국가를 통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삼위일체를 조작하여 종교회의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만든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만든 것이죠. 오늘의 강론은 새로운 기존 성경에 의해서 교리를 조작한 역사적 사실과 새로운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의 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란 고대 그리스어로는 트라도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고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교에서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리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위격, 고대 그리스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도 합니다.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동방교회는 본질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되는 신비를 지지했고, 서방교회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동일 본질로 한 분 하나님이 되는 신비를 지지하며 신학적 관점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셋이지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컵 하나에 바닷물을 다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말씀을 사람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이해의 폭이 넓으며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D 64년, 서기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로마시를 본인이 불을 질러놓고 불 지른 자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선동한 후부터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약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받습니다. AD 313년에 이르러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받기에 이르게 되죠. 그 후 종교회의는 1차에서부터 8차까지 이루어졌는데 1차가 325년부터 시작을 해서 8차 870년까지 약 550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제 3차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서 투표로 결정한 신성과 삼위일체 설. 자, 로마를 등에 업고 호화로운 생활과 권력에 맞들인 교부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그런 것을 무마하는 방법으로 예수가 신이라는 핑계를 대는 길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따라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만큼 행할 수 있겠는가 라는 변명으로 예수를 신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후 약 300년 동안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에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두 장로인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는 이 문제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질이라고 주장했으니, 즉 성부와 성자는 본체, 본질, 존재에 있어 꼭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첫째가 되며 아버지와 동질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 즉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양분되어서 아다나시우스와 아나시스의 이론에 서로가 각기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삼일체 교리 조작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종교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그러는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제국은 324년에 그로부터 11년 후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의 동부에서 그의 정적인 니키니우스를 이기고 정권을 장악했을 때 교회는 예수의 신성 문제를 둘러싸고 생겨난 아리우스 논쟁 때문에 분열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분쟁이 국가적 차원에서 분열이 조장될 것을 걱정하며 황제 자신이 주선으로 그 당시에 황제 거주지인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개최케 했는데, 이 회의의 동기는 아리우스 논쟁,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단죄하여 분열된 교회를 통일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때는 아타나시우스의 이론보다 아리우스의 이론이 더 맹위를 떨쳤으나 논쟁이 계속되어 그 해결을 위하여 당시 기독교인이 아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25년에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이 종교회의를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주재로 회의를 여는데 주변 1800여 명의 교부들 다수는 예수의 신성을 의문시하는 아리우스파들이었기에
각별히 선출하여서 318명의 주교들만 불렀고, 그중 아리우스파는 생색내기용으로 5명 정도만 불렀습니다. 미트라의 숭배자, 즉 태양신의 숭배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세례도 받지 않는 상태로 종교회의를 주관하였고, 또 사회를 직접 함으로써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회의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예수는 투표에 의해서 신이 되어버렸죠. 콘스탄티누스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였으며, 공의회가 발의한 신조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하나의 실체라고 표현한 결정적인 공식 문서에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성을 주장한 당시의 감독과 주교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에 따라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예수를 신으로 둔갑시키기에 이릅니다. 이 종교회의에서는 아리우스의 의견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들을 귀양 보내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단을 규정한 그 이유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라면은 이교도와 같은 다신을 믿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한 분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본체와 본질과 존재에서 같은 분이라고 규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에 반발이 심하였고, 또 많은 감독들이 니케아 종교회의 결과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니케아 신조는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는 토의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2차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81년 데오도시우스 1세, 즉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소집하였고, 안디오키아의 주교 멜리티우스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모두 150명이 참석했으며, 이 회의에서 삼일체 교의에 관하여 논의되었으며, 특히 성령의 신성함을 옹호하였으며,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회의의 합의를 공언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해진 후 AD 381년에 제2차 종교회의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되었고, 다시금 아타나시우스의 의견을 정리하여 재확인하였고,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도 성부와 성자의 동일시하며 삼일체 교리를 성립시키게 되죠. 즉 이때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도 다시 성부와 성자와 동일시하면서 삼일체 교리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오도시우스는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서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로부터 대제라는 호칭을 받았으나 실상은 콘스탄티누스를 뺨치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AD 451년 니케아 근처 칼게톤에서 다시금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삼위일체설을 확정합니다. 결국은 AD 321년부터 AD 451년에 걸쳐 무려 130년 동안이나 계속 논쟁이 되어 왔으며, 그 결론이 이 회의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130년 동안의 논쟁의 산물이기에 더욱 오류를 가질 수 있으며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라면 계시로 한 번에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위일체설을 주장하게 된 근본 원인은 아버지와 아들이 개체가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교도가 믿는 다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과 본체와 존재는 같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 후 한 60년 동안은 잠시 평온한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3차 종교회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D 431년에 에페소스에서 제3차 종교회의로 예수의 품격과 마리아 숭배를 둘러싼 논란이 신학 문제에 초점이 되어서 데오도시우스 2세가 소집한 제3차 공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250명이 참석했는데 에베소는 오래전부터 다이아나를 동정녀와 어머니 여신으로 경배해온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아르테미스를 숭배했던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이아나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 자연의 여신,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런 여신으로 그 숭배받던 것이었습니다. 또 아르미데스 역시 마찬가지. 아르미데스도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이애나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훼라는 신은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즉사를 면치 못할 정도로 잔혹 흉폭하였기에 교부들은 기도 전날에 중보자 마리아를 내세우도록 가르쳤습니다. 직접 야훼 예수에게 기도함은 큰 불충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중재자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숭배할 것을 결의를 하죠. 당시 이 회의의 소집자는 동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와 서로마의 발렌티아누스 3세였지만 두 황제는 모두 누이와 황후 어머니들에 의해서 섭정이 이루어졌던 무기력한 허수아비 왕으로 회의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들의 방관 아래 네스토리우스파는 회의도 참석하지 못했고 회의는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할 것을 후에 데오도시우스 법전에 수록하여 국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경 8225번째 말씀을 보면은 문맹자요 그를 알지 못하며 깨우침이 없는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8225번째에 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2000년 전 나의 피조물 만 백성들은 과연 어떠했던가? 2000년 전 나의 백성은 문맹자요 그를 알지 못하며 깨우침이 없는 백성이었음이니라.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였는가? 지식이 있는 종교 지도자요, 그를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부유층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백성이 나의 성령이요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저희 자신들을 지키고 변호하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천 년 동안 손을 댔으며 변질된 것이 지금의 성소요, 또 이것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어리석고 그를 모르는 문명의 백성들 앞에서 일부의 종교 지도자요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 백성이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을 우롱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모든 교회의 교리를 만들어 역사했으며 지금같이 종교 집단들이 존속하며 이끌어온 그와 같은 관습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나 여호와가 그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역사하며 나의 법전이 세상에 내려감이니라. 이제 나의 백성이 문맹자가 아니요 누구나 다 그를 알며 깨우친 이와 같은 오늘의 이 시점에 나의 백성이 직접 듣고 깨우쳐 참 진리가 무엇이며 하늘에 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직접 전하기 위하여 오늘의 나의 모든 백성에게 세상에 하나의 공통어를 만들어 모두 쓰고 읽고 깨우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서 저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니라. 지금은 그를 깨우쳐 다 읽고 보며 지식층인 너희보다 머리가 더 탁월한 나의 백성을 2000년 전 문맹자를 다스리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맹종하라. 더 알려 하지 말라, 들으려 하지 말라 그리함이니
2000년 전에 맹종했던 그 문맹자의 백성에게 알 필요도 없으며 들을 필요도 없다 했으나 지금의 나의 백성은 종교 집단 지도자 너희보다 월등하며 유능한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제3의 시대를 열어 문맹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 깨우쳐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으로서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직접 깨우치고 듣고 깨달아 너희와 똑같은 갑론을박하고 또 시시비비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으며 그와 같이 너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이 역사하고 변하는 그 시대를 열고자 함이 나 여호와의 뜻임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 8255번째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1884번째 새로운 성경 1884번째 말씀을 보면은 삼일체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62절부터 보면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여 죄를 짓도록 만들었으며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렵고 두려워 그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추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 제물로 그를 사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매달리게 되어 있음이니 그와 같은 강교한 자들을 만든 계략이니라. 계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삼일체를 만든 것을 계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3절에 보면은 삼일체라는 말도 또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라. 나의 십계명을 지키며 나 여호와만이 존재하고 오로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 하여 나를 섬기게 되면 십계명을 공부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너희 간악한 인간들이 연구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 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으니 그 중에서 가장 나약한 아들을 믿으면 된다. 그리 지키고 너희들을 깨우쳐 가매니 거기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없음이니라. 그들은 예수가 십계명을 부르짖는 것이 아님이니라. 그리하여 더 간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서 무엇라 말하느냐? 구약의 시대는 문을 닫았으니 그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니 너희들이 올라오는 것이 예수에게 올라오고자 함이냐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고자 함이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68절에 너희들은 나에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예수에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원을 해주는 이는 예수가 아니요 나 여호와이니 내가 내린 그 십계명이 흘러간 역사 속에 묻어두어야 되는 그러한 계명이던가. 나에게 오르고자 하며 내가 내린 그 계명을 위하여 너희들은 살아와야 될 것이며 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지키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간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과 그 머리로서 연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니라. 그리하여 삼위일체라 하여 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 둘러대며 그리하여 십계명이라는 것을 덮어두고 저희들이 듣고 이해가 되며 떡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가지고 나의 피조물들을 그리도 살인자보다도 더 간악한 방법으로 죽여가며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니라. 이를 바로 잡고자 함이니라. 예수는 십계명을 지키고 또 지키도록 강조하였으니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을 말하였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였거늘 너희 간악한 무리들은 여기서 그 말을 다 삭제하였음이니 원본이 없다 함을 거기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7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변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구절인데 내 아버지의 뜻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는 그 말을 아마 변조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77절 보겠습니다. 그 원본에 의하여 예수가 말하기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늘에 오는 길이라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리 말할 것이니라. 우리를 따르고 우리의 말만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늘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대변자요 대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말만 들으면 된다. 그리하여 또 십계명을 피해서 너희들이 갖다 붙여되었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가?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성경 구절, 주장하는 그 근거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다음 세 가지 명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세 번째, 세 하나님 모두 동등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즉, 삼위일체를 만들어 놓은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도 지어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카르타고 출신인 서방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AD 160년에서 225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이 친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같지만 그 위격에서는 구분된다고 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격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부는 성령이 아닌 것이다라고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일체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인 몰트만은 사변을 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를 그대로 따라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로는 초대교회가 만든 사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계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신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주장이 깨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본문에서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오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즉 예수는 대언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502번째에 보면은 4502번째 11절에 보면은 예수가 또한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며
예수가 하는 것이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라 말한 그 의미를 너희들은 어찌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러니라. 내가 예수에게 모두를 임했을 때 나의 아들 예수는 나의 뜻을 위하여 행했기 때문에 예수가 가진 것을 가지고 증명하며 그를 가지고 너희들이 깨우친다. 그리에 기록된 내용들은 내가 예수에게 전한 것이 진실한 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속의 뜻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나 같기에 예수가 나의 뜻을 대신하여 전하며 그가 전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를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나의 아들 예수가 전하는 것으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두의 역사를 이룬다는 그 착각 속에서 너희들이 그를 알게 됨이니라. 그리하여 그리 깨달아서 아니됨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즉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며 그를 가지고 깨우친다는 얘기는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미니 내가 예수에게 명한 것을 내가 명한 그대로 그는 받아서 실천하는 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함이니라. 그의 가슴에 있는 것이나 내가 새로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나 내 뜻이 같이 한다는 그 의미이지 예수가 모두를 다 관장하여 이룬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내가 명한 대로 모두 그리 그가 행하고 실천하였으며 나의 승인 아래 그 모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며 나의 허락하에 모두가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자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 그 뜻을 너희들이 제대로 깨우치고 이해하여 너희 것으로 만들도록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형체를 뜻하며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형체를 뜻하며 형상을 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래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삼일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되겠는데, 자 이제 삼일체를 이제 찬성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체 찬성 교파와 교단은 대부분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보편교회 시대의 신학적 기준을 사도적 지침이라 여기고 수용하는 교단들입니다. 즉 동방정교회와 천주교회, 개신교회, 교단들인 루터교회, 개혁교회, 성공회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등입니다. 이들이 삼일체의 교리를 찬성하는 그러한 교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 요소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이다 하시고, 즉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누가복음 10장 20절은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가르쳤고, 또 요한복음 14장은 더욱 이를 구체화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대급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와 동일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 1162번째 말씀에 의하면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자 1162번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 예수와 성령이 다 삼위일체요 하나라 하였으니 하늘의 나 여호와여 세상에 창조한 너희들의 아버지가 한 분이라 말하면서 다 그리 같다 말하는 것이 머리는 하나요 몸체가 셋이라는 그러한 흉악한 꼴로서 너희들이 나를 말함이니 이와 같은 가르침은 잘못되었음이니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삼일체로 똑같다 하여 그와 같이 망령되이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가르치며 그와 같은 이치와 뜻도 모르면서 어찌 너희들이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하느냐. 그러면 머리 하나에 몸체가 셋이란 말이더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셋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며 너희 피조물 만백성을 창조하였다 하여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것이 셋이 동등하다는 말이더냐. 이와 같이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나의 아들 예수에게 욕되게 너희들이 그리하면 못 쓰느니라. 하나님 재밌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의 아들 예수에게 욕되게 너희들이 그리하면 못 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들의 죄인이라. 너희들이 부족한 사람을 칭송을 하며 그를 높이 세우는 것도 너희들이 부족한 탓이며 또 너희들이 아부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이 말을 하니 그런 형국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선지자, 너는 너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를 확실히 가르쳐야 할 것이니라. 어찌하여 머리 하나에 몸통이 셋이더냐. 이와 같이 해계망측한 모양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을 우롱하는 그들로 하여금 금호와 은화를 바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 이르라. 이제는 삼위일체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을 창조한다 여호와의 아들 예수는 나의 명령을 받아 나의 뜻을 따라서 시행할 때는 나와 동등하다 하였으나,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살아생전에 행했던 그 시절의 그 모든 것들은 나와 동등하다, 즉 여호와와 동등하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임무를 마치고 나의 나라에 왔으니 그는 아들과 부모의 사이며 이와 같은 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와 예수와 같다 하여 예수의 보혈 주여 주여 하며 찾는다 하면 너희들은 나의 아들 예수를 욕되게 함이니라. 너희들은 일국의 제왕이 있는 곳에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거둔 장수를 만백성이 환호하며 칭송한다 하여 그가 왕 앞에 일어서서 만백성 앞에 왕 대신 인사를 받는다 하면 그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제가 대신 받아들이는 형국이 될 때 그는 바로 무엇이냐. 역적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니라. 즉 우리가 예수를 숭배하고 추앙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역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나의 아들 예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의 아들 예수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형국으로 보고 만들려 감히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세상을 창조한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나 여호와인데 너희들이 나와 예수와 성령이 하나라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국으로 만드는 것이니 너희들이 간악한 방법으로 나의 아들 예수를 그런 형식으로 만들지 말며 그런 형태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은 하나의 실체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적 신비를 지칭합니다. 한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이 따로 존재합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3장 17절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학자들이 간에 또 개인들 간에 해석하기에 굉장히 분분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삼일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또 여기 본문과 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예수는 스스로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4502번째 말씀에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전하여 성서에 기록되기를 예수가 그리 전하였느니라.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리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뜻을 어찌 깨우치며 너희 것으로 해석하며 나의 뜻이 무엇인가 어찌 연구하는지 알겠는가. 예수가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며 기적을 이룬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임하고 명하고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그때그때 그가 역사를 이루도록 하였음이니 이는 나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변화의 세계 속에서도 나 여호와가 하나하나 주관하며 관장하여 내 명에 따라 그는 움직여졌음을 너희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대목으로서 기록되어 있음을 알라.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너희들이 불분명하게 하며 삼일체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서 나 여호와가 아니요 예수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며 그 길을 가고 있기에 지금 너희들이 진정한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모르며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길이 아니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이는 보낸 이와 보냄을 받은 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여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었음이거늘 아직도 너희들은 삼일체라는 그와 같은 허구성의 말을 가지고 나와 나의 아들과 성령 그 모두를 하나로 보고 예수에게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이루어지며 예수에게 모두를 다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리 말하고 지금 믿어가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삼일체 반대 견해를 가진 그 교단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체 반대 교단들은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교파로 현재 주류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전통을 배교라 여기고 앞에 삼일체를 찬성하는 그 교단들을 배교하고 있다고 지금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 하겠죠. 삼일체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보편교회 시기를 지나며 현재 교회가 배교로 단절되었으며 삼일체 역시 단절의 이론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단절을 잇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니케아 신경과 보편교회의 세계 공의의 교리를 거부하는 회복주의 성향들로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유니테리언 등이 이러한 교단들이 삼일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라는 구절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을 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 등 성서의 여러 면을 살펴보면 삼위일체와 관계되지 않는 듯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리테리안, 그리스도 아델피안 등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종파는 이 점 또한 지적하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의 일부분이었다면 오직 그분에게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단수를 쓰는 게 아니라 복수를 써서 우리에게라고 분명히 삼위일체라면 그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성경 1884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무슨 근거로 삼위일체라 하는가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자, 5절에 보면은 지도자라는 자들이 무엇라 하느냐? 삼위일체라 하느니라. 나와 나의 아들과 성령이 똑같다 말을 하미니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며 어찌하여 그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다 말하는가? 어떻게 자식과 아비가 한 몸이라 말하는가? 너희들 인간사에서 천륜이요 인륜을 따져 그 뿌리를 찾아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하자. 그래도 그들은 한 몸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누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두어 삼위일체라 말하는가? 나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너희들이 알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나를 대언하는 자이며,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대언하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라고. 또 나의 뜻을 받아 나를 대신하여 세상에 나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였으며, 그는 그의 뜻대로 그의 의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시요 나의 성령을 받아 나의 뜻에 따라 나를 대언한 자이니라. 즉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절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니라. 그러한 구절들을 너희들이 읽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다면 너희들이 삼위일체라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이니라. 나 여호와는 오로지 나 여호와며 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아들 예수이니라. 나의 성령은 내가 내려 보내는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새로운 성경 8362번째 보면은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16장 26절 28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는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아들과 아버지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8362번째 3절을 보면 너희들이 한 획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성서에 기록되어 전한 대목이 있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나로부터 보내진 자라는 것을 밝혔으며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 왔고 나 여호와가 보냈기에 세상에 와 만 백성을 구하는 그 역사를 했으며 다시 나 여호와가 부르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간다 제자들에게 그리 말했으며 그리 전하였을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보낸 이가 있기에 세상에 만 백성을 구하라는 대명을 받아 보냈기에 그가 왔으며, 즉 이건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그 모든 역사를 죽음으로써 만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역사했기에 나 여호와가 부르기에 그를 불려서 간다. 제자들에게 그리 가르쳐주고 깨우쳐준 대목이 성서에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이걸 모르는가? 수없이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삼위일체라 말하며 감히 내가 듣기도 곤혹스러운 예수가 나며 내가 예수며 다 동등한 자라 그리 말하며 또 나 여호와가 예수의 형체로서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간 것이라는 막말을 하고 있더냐. 더욱이 내가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갔으니 전지전능한 창조주 나 여호와가 예수의 형체를 가지고 역사하다 왔다 그리 말하는가. 너희들은 성서를 뒤져보고 그를 또 읽어보라. 나의 아들은 말하는지라. 나의 아들 예수는 그분이 보냈기에 세상에 왔으며
그분이 다시 부르기에 나는 가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그 말 내용에 있으니, 그 이제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분이 나를 다시 부르기에 나는 가는 것뿐이라는 그 내용이 있음이니 이는 나의 아들과 구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거늘 너희들이 손으로 지어 역사한 그 교회를 팔고 살 때 무엇으로 계산하느냐. 아주 이 기가 막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릿수를 가지고 계산하며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계산하고 사고 팔미니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요 장사를 하는 것이며 거기에 너희들은 물건으로서 팔리고 팔려가는 그와 같은 것도 모르고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리 부짖으며 삼위일체라 하미니 삼위일체요 나와 예수와 똑같다는 자 그 사기꾼이요 장사꾼들의 말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16절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절에 계시는 스님들도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자, 이 구절 속에 기독교 교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내심의 교리와 내어줌의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내심의 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종교 중에 사람이 섬기는 신이 먼저 사람을 찾아온 종교가 있는가?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유독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는 형식인 것이다. 이 말을, 이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즉,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온 종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아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로,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제 사상과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분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보내심의 교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이제 기독, 중국어 한자도 기독.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보내다 라는 뜻의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로 보내다, 파견하다, 즉 내어쫓다, 유기시키다는 뜻으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갖다 버리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세상에 유기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교리, 내어줌의 교리가 있습니다. 내어줌의 교리. 자기 이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로마서 8장 32절을 가지고, 즉 바울이 말한 로마서죠. 이거 8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내어줌의 교리라는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만인들에게 쉽게 말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흔쾌히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의 연료로 쓰였을 자들이다. 맞는 얘기죠. 이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아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예수와 똑같이 행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왔는데,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죠.
이 말씀 맞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흔쾌히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의 연료로 쓰였을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주 맞는 얘기인데, 자, 이들이 이제 또 해석하기를 요한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독생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노게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건 애아들, only son, 영어로 말하면 only son이죠.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아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성경은 이 교리에 대한 모순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8683번째를 보면은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요 또 나 여호와가 나의 아들 예수요 그리하여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나의 아들로서 또 인간으로서 동시에 태어났다 그리 갖다 붙여대매니 너희가 이것보다 더 우상화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보내진 나의 아들이 있으며 보낸 나 여호와가 있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아들 예수를 놓고 그가 나며 내가 예수며 또 그가 인간으로서 동시에 삼박자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라 그리 말하느냐. 너희들은 그를 듣고 울고불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찬송함이니 과연 그것이 진정한 말이며 그것이 이해가 가는 말이냐. 그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구원을 받았다 광분하는 광신도들의 자세이니 너희가 과연 진리가 무엇인 줄 알며 비진리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부르짖는 소리에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아우성치는 것이 너희들이니 그리고 너희가 밝은 천지로 나오며 또 공허와 허무함밖에 없다 하였음이니 그것이 너희들이 죄를 버리지 못한 마음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 마음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세상에 그와 같은 법도는 있을 수도 없으며 무지에서 하는 말이요 사탄의 자식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 나의 사랑하는 백성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7183번째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은 유튜브로 간단하게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예수가 속죄물이라면 하나님도 속죄물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나의 아들이 너희 죄를 사해주는 속죄물로서 세상에 내려왔다 하매니 그러면 나 여호와가 예수요 예수가 나 여호와라면 즉 내가 하나님이 속죄물로서 세상에 내려왔으며 속죄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더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깜짝 놀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삼위일체라 하면은 하나님이 속죄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몸이라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설은 일반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 일컬으며 엉뚱하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다른 개체로 존재하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성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목적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이들은 각각 구원의 계획에서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며 성령은 모든 진리를 알려주는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분이며 그의 몸을 만져볼 수도 없으며 보이지 않는 몸속에는 영원하신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와 진리와 능력과 신앙과 지식과 판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권세를 가졌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선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자, 즉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그의 영향은 동시에 모든 곳에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 알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따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의 가슴속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 되고 연합하여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과 선한 삶의 행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은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되고 또 각기 나 잘났다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할 분명한 대안은 인류의 죄악과 고집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간 예수의 삶과 희생을 본받아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등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빛과 소금과 등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는 길인 새로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당시의 유정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차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새로운 보혜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인 새로운 성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92번째 말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변조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만공 492번째 4절에 보면은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나옴이니 신약은 그가 직접 나의 성령을 받아 기록하고 만든 것이 아니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구전을 듣고 들은 것을 모아서 이루고 만든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구전으로 전하고 전하던 것이 그대로 전해졌다 생각할 수 있겠느냐. 또한 예수가 죽음으로써 모든 핍박의 세월이 끝난 것이 아니요 나의 아들 예수가 죽은 뒤에도 끝없는 핍박의 세월이 너무나 길고 길게 흘렀음이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며 구전으로 그대로 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알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의 뜻이 구전으로 음지에서 음지로만 존재하고 흘러갔음이니라.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실력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음지에서 음지로 전해지던 나의 아들 예수가 전한 그 가르침을 듣고 들어보니 그가 타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권력 있는 자가 음지에 있는 것을 밝은 세상에 꺼내어 나의 아들 예수의 뜻을 전하다 보니 그 시대에 권력 있고 힘을 가진 자 그리고 지식층에 있는 자와 타협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를 역사할 수 없었음이니라. 지식인들이 나의 아들 예수의 진리를 깨우쳐 그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반대급부의 권력 있는 자와 타협을 하다 보니 그들과 조율하여 전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성경이며 또 그 또한 지식층이 그리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 음지에 있던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그 지식층들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과 타협한 타협점에서 모두가 이루어진 역사임을 알라. 그리하여 부분적인 것이 무너졌으며 부분적인 것이 잘못되었으니 너희가 부분적인 진리를 깨우친다 했음이니라. 지금의 성경이 바로 부분적인 것을 가르치며 부분적인 것을 역사함이니라. 너희들이 이룬 부분적인 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 모두를 다 패하며 버려야 된다 하였음이니 지금 나의 법전이 과연 무엇이더냐. 나의 아들이 직접 받아 너희에게 전함이니 나의 아들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속에서 이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만들어짐이니라. 2000년 전에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할 수가 없었음이니라. 지식인이요 지배층에 의하여 너희는 사형수가 되었을 것이니 그게 바로 완전한 것이 만들어지지 못한 증거라는 것을 알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라고 만공 492번째에서 성경이 이 땅에서 탄생하게 된 배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성경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당시의 위정자들과 결탁하여 성경이
애곡되고 변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잘못된 부분, 변조된 부분, 이 부분들을 찾아서 바르게 세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